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니라.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여기 결혼식 한 지 얼마 안 되는 신혼부부도 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 결혼식 할 때 주례들이 그러잖아요. 옛날에 흔히 듣던 말 가운데 하나가 검은 머리가 흰머리 팥뿌리가 될 때까지.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말씀하고 말하고 있는 어떤 그런 시간적인 개념과 어떤 기간을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는데,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사랑이 무엇을 말씀하는가를 알려면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 그냥 여러분들 들으시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에 나오는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신 이 사랑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가 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랑해야지 마음 먹는 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내 삶 가운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그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은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구나, 사랑하는 중이로구나, 사랑하고 있구나,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지, 어떤 말씀을 듣고 글을 읽고 할 때에 이제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해야지 라는 말은 지금까지 대상자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반증이에요.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느껴질 때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내어주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비워서, 사랑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비움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비움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사랑의 대상자에게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대상이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자녀가 됐든지 간에 왜 그 사랑이 지속되지 못하는가 하면 비움이 없고 오히려 내가 그 상대를 통해서 채우고자 하기 때문에. 사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비움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운데 하늘 영광 보호자를 버리시고 라고 말씀하는데, 그걸로는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이 지구가 우주 가운데 하나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요새 이렇게 나오다가 보면 맑은 하늘에 얼마나 별이 영롱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그 송악은 산골이라 더 하겠죠, 여기보다가. 그렇게 달도 밝고 별도 밝아요.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내어주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비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비움에서부터. 자기 위치를 내려놓고 비울 줄 알 때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위치를 내려놓지 못하고 비우지 못하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주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지 않느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비워져야 예수님으로 채워지는데 내가 비워지지 않잖아요. 내가 비워지지 않잖아요. 자기 자신을 비울 때에 여러분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무엇이 들어져 있을 때에는 다른 것을 담을 수가 없잖아요. 내 인격이 아무리 훌륭하고 내가 아무리 착하고 선하고 의롭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볼 때에는 어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야 마음은 여럿하고 나는 너에게 들어가고 너는 나에게 들어와서 너와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자 말씀하시잖아요. 내 안에 내가 담겨져 있는데 어떻게 주님이 내 안에 오시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는 내가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10대 후반에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지금까지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붙잡고 살아야 하는데 자신을 붙잡고 살아요. 자신을 붙잡고. 조금이라도 자기를 누가 건드리면 참아요, 못 참아요? 참아요, 못 참아요? 아니, 솔직히 얘기해봐요. 못 견뎌, 못 견뎌. 지가 뭔데? 내가 지한테 요새는 뭐 그런 소리 안 하겠지만 밥을 달래, 옷을 달래. 지가 뭔데 날 건드려. 건드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즉시 반응할 수밖에 없고 못 견뎌요. 어떻게 한편 뺨을 때리는데 한편 마음을 돌로 대겠어요? 우리 한번 실습해 볼까요? 서로 마주보고 한 대 때려보세요. 그럼 이 짝까지 돌려대는가? 예?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한, 내 안에 내가 있는 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아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지 아니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면, 내가 사라지지 아니하면 내 안에 지금 제가 어느 두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직분은 말하지 않을게요. 그 사람들도 그러나 그럴까 봐. 그러면 대강 알겠죠. 그런데 이게 삐그러져 가지고 이거를 화해시키려고 해가지고 둘이 만나서 악수까지 하고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1대1로 만나보면 아직도 그게 해소가 안 됐어. 정말로 진심으로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리스도인들이 나라고 하고 나라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왜 나를 붙잡고 사세요? 왜 자신을 붙잡고 사세요? 우리 은혜라는 찬송, 행복이라는 찬송 잘 부르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 주님의 은혜. 말로는 뭐가 주님의 은혜요? 지가 노력해서 먹고 살잖아. 내 힘으로 살잖아. 내가 살잖아. 그러니까 뭐가 없느냐? 심령에 평안함이 없어요. 심령에 평안함이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마음에 평강이 있겠어요? 아까 장로님 기도할 때 보니까 우리 목사님 이번 주간에 기도하라고 하셨다고 하는데 신년도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또 뭐를 세우고 할 때에 여기 장로님들 계시는데 절대로 제가 목회를 하고 나니까 뭐를 느껴지는가 하면 목회자한테 부담 안 주는 사람이 최고로 선한 사람이에요. 뭐를 시키든지 간에 목사님한테 여러분들이 드려야 될 것은 백지를 드려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백지를 드려야 돼. 그리고
본인이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껏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 주셔야 돼. 그리고 나서 나중에 뭐가 되고 안 되고 이야기를 해야지, 목사님이 그릴 수 없는 백지를 주지 아니하고 이렇게 인쇄된 종이를 주면서 여기다가 그림을 그리라 그러면 어떻게 그리겠어? 하얀 백지를 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받아 그림을 그리세요. 그림을 그리세요. 지금은 우리 교회를 떠나가셨지만 정말 어떤 분들은 제가 그분을 계속 미워하는 줄만 생각해요. 저 안 미워해요. 고맙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늘 먼저 와가지고 물어봐요. 연말만 되면, 목사님 내년도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얘기해 주면 거기서 자기 의사를 거의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냐고 해가지고 가지고 와요. 그러면 저는 얼마나 마음이 기뻐요. 안 좋은 부분도 많이 있었지만 제가 지금도 그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 나를 잘 섬겨주고 아껴주고 보살펴주던 분보다가 오히려 또 힘들게 했거나 이렇게 했거나 간에 어떤 성도들의 아픔을 보고 기도하고 울 수 있어야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영적인 모습을 보고 울어야 돼요. 육신적인 것 가지고는 때로는 원망스럽고 불평하고 아픈 일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영적인 모습을 봐야 돼요. 영적인 모습. 육신적인 것 보지 말고 영적인 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위해 기도해 줘야 돼요. 내일서부터 열흘 동안 기도해 하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왜 기도하지 않는가 하면 사도신경을 외우지만 기도하지 않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고 하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는 우연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필연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참새 2마리가 한낮을 팔리는 것도 아버지가 허락하셔야 돼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기도하세요. 간구하세요. 부르짖으세요. 그분이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우리 기도의 노래 가운데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때가 가장 즐겁지 않으세요? 그때 가장 즐겁잖아요. 새벽 공기 가르면서 문 열고 나와서 자동차 몰고 교회를 향할 때 찬양을 부르면서 가면 천국이 따로 없잖아요. 그게 천국이잖아요. 성전문 열고 들어가서 주여라고 부르고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여러분, 세상에 어떤 즐거움이, 음주 가무 해보신 분 계시겠지만 음주 가무의 끝이 그런 기쁨이 있던가요? 영적으로 해가람을 얻어야 우리들에게는 마음의 평안함이 있어요. 육적인 것은 청량음료와 같아서 순간에 짧은 것은 얻을지 모르지만 내면적인 영원한 기쁨은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기를 비우셔야 돼요. 상대에게 있어서 내가 아이들의 아버지지만 아버지라는 마음을 비워야 돼요. 아버지라는 마음을. 부자지고도만 생각하면 때로는 섭섭한 것도 많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우리 두 아들에게 가끔 만나면 그 소리 해요. 우리 서로 마음 비우고 살자. 자식도 아버지한테 마음을 비워야 돼요. 아버지도 마음을 비워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그때에 사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비우지 않으면
아버지 자리에 내가 있으면 요놈들이 이럴 수가 있을까? 얼마 전에 전화를 좀 이렇게 자주 하는 편인데 한동안 전화가 안 와요. 아들들 말고 며느리들. 그래서 속으로 요놈 봐라. 딱 그랬는데 그 말이 생각이 끝나자마자 전화가 와서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는요 좀 이렇게 아버지 그러면 그건 좀 이상해. 아버님이라고 그랬다 아버지라 그랬다 하는데 아버지라고 그럴 때하고 아버님이라 그럴 때하고 이야기가 달라져.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전화를 딱 받으면서 아이고 이 못나나 조금만 참지. 그 순간만 넘겼으면 그런 섭섭이도 없었을 건데. 여러분 마음을 비우셔야 돼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기 원하셔서 위에서 하늘 보호자를 영광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버리셨어요. 자기를 비우셨어요. 사람들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비운다는 의미가 그거예요. 그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저주하는 자 축복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삶을 사는 거지 육적인 삶이 아니에요. 영적인 삶을 사는 거지. 어떤 사람은 사람 사는 게 각각이잖아요. 은퇴 후에 살아가는 많은 분들을 제가 주변에서 보잖아요. 목사님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정말 자기의 삶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즐기는 사람들. 그러나 가장 귀한 삶이 뭔지 아세요? 주를 위해 살다가 주 앞에 가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영원한 천국을 결정하기 때문에 가고 못 가고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는 믿음으로 가지만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어머니 자궁 속하고 태 속하고 이 세상하고 게임이 돼요, 안 돼요? 게임이 안 돼요. 이 세상 삶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아무리 비유해도 청량해도 그럼 비유할 수가 없고 청량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이 내게 주신 물질과 건강과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주를 위하여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는 일, 어떻게 하면 주님이 바라시는 행할까?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에 주님이 나타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비워야 되고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신을 깨트려야 돼요. 나는 부서져야 되리 무너져야 되리 부서져야 돼요. 우리 찬송가 가사 가운데 보면 그런 찬양 있잖아요.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진흙과 같이. 그 진흙이란 말은 여러분 이렇게 왜 먼지 앉은 거 이렇게 훑으면 이렇게 먼지가 묻는데 그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도자기를 굽는 사람들이 점토에는 모래알 하나 같은 것도 있으면 도자기를 빚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부서지고 깨어지고 진흙이 되어져서 그때 주님이 주의 형상대로 날 빚으시는 거예요. 내가 깨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에베소 2장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2장 16절 말씀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하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자기 육체로 우리의 담을 허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2장 14절 말씀 한번 띄워줘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2장 14절만 같이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의 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하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막힌 담을 육체로 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담을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셨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담을 헐고 사세요? 담을 헐고 사시냐고. 요사이 가끔 가다가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지금 다투는 게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 집에 울타리가 있어요. 울타리, 철로 된 울타리. 근데 저는 그걸 마을 정원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마을 정원은 만들려면 우리 이제 정원이 좀 이렇게 규모가 있으니까 마을 정원을 만들려면 담이 없어야 돼. 아내가 들여다 보여줘야 돼. 그래서 나는 저 담을 헐자. 시골에 사는데 무슨 담이 필요하냐. 또 너무 웃기는 것 중에 하나는 저녁에 문을 안 닫으면 꼭 닫으라 그래요. 닫으면 뭐예요? 차고로 아무도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데 담을 문을 왜 닫냐고. 그래도 닫아야 좋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닫아줘야지. 담을 헐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지나가는 사람들이 정자에 와가지고 좀 이렇게 앉았다가도 가고 쉬었다도 가고. 근데 그거를 이게 보호막을 안 거두려고 애를 써가지고 요즘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아내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담을 헐게 해 주옵소서. 그 담을 너무 헐고 싶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거 왜 담을 쳐놓냐고. 우리 뒷집에는요 담이 아예 없어요. 담을 칠 수도 없는 집이고. 담이 없어. 담이. 여러분, 그 눈에 보이는 담만이 아니고 가장 큰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담을 허셔야 돼요. 예수님이 자기를 깨트리셨어요. 나를 깨트려야 돼. 나를 깨트려야 돼. 내가 뭔데? 내가 뭔데? 나는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한 사람이 나요, 나. 내가 누군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까? 만족이 될까? 주님이 무엇을 원할까? 자기를 깨트려야 돼. 깨트려야 돼. 저는 요새 부지런히 나를 깨트리려고 애를 써요. 내가 현역일 때는 제천성도교회 담임 목사지만 지금도 원로 목사지만 소속은 돼 있지만 이 목사라고 하는 이 간판을 하여튼 내려놓고 깨려고 엄청 애를 써요. 그래서 하여튼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또 바리스타 자격증 따가지고 요새는 커피 봉사로 다니는데 너무너무 재미나. 또 파크 골프한데 가가지고 조금 할 줄 아니까 다른 사람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다니기도 하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제 뭐 그냥 저는 오늘 이렇게 양복을 입고 왔지만 평상시는 청바지에다가 그냥 티셔츠에다 하는 대한민국 최고 편한 자세로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목사인 줄 잘 몰라. 여기 어울림 한마당 하는데 어제하고 그저께하고 이틀을 했어. 그래서 금요일날 거기 가서 이제 커피 봉사를 하는데 모자를 쓰고 이제 옷을 그냥 입고 앞치마를 두르고 그러다니까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막 시장님들이 네 사람이가 지나가더라고. 그러더니 떡 보더니 어구 목사님 하니까 사람들이 다 치다봐. 저 사람이 목사인갑다 하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그러는 거야. 저기 여중 앞에 제천 성도교회 목사님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다시 쳐다봐.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나라고 하는 것이 부서지고 깨져야 되잖아. 누가 나타나야 돼.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전도하자. 어떻게 하든지 복음 전하는 것이 내가 갈 때까지 해야 될 일이니까. 그리고 풀빵 장사를 하려고 지금 내가 전화를 해놨다. 3개월 빌려주는데 30만 원이래. 30만 원. 풀빵 사 먹으러 오세요 이제.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 은목교회 앞에 새명대 사거리에서 하려고 했더니 그 꼭대기에 있다고 그 사람이 동의를 해줘야 된대. 그래 내일 찾아가서 동의 좀 해달라 그러려고 그래. 왜 그걸 하려고 하는가 하면 무슨 돈을 얼마나 벌고 받겠어요. 그 풀빵을 그냥 이렇게 무료로 나눠주고 하면서 우리 재료비는 은목교회에서 되고 풀빵전도 하려고. 풀빵전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멋있을 것 같아. 모자 쓰고 앞치마하고 다 꾸면서.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깨트려야 돼. 그래야 예수님이 나타나. 깨트려야 돼. 우리 주님이 자기 육체로 우리에게 담을 허셨어. 그리고 나를 사랑해 주셨어. 여러분 자신들이 자신을 비우지 않고 깨트리지 아니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없다니까. 나를 비우고 나를 깨트려야 그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신을 깨트려야 돼. 부서져야 돼. 그리고 우리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선생된 자로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야 하리라. 발을 씻겨야 돼요. 발을 씻긴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허물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면 내가 덮어주고 씻어주고 가리워주고, 주의 사랑으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는데,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는데 그 사랑을 가지고 해야 돼. 가지고 해야 돼. 제가 요새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우리 물론 장로님들, 권사님들 생각나는 일을 기도하지만 우리 교회를 이탈하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보다가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가서 또 흩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그리고 그 나라를 기대해. 언젠가는 우리 담임 목사님 모시고 우리 장로님들과 그분들과 함께 어울려서 식사도 하고, 지나간 과거는 과거고 그리스도 안에서 뭔가 이렇게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 줄 알아야 돼. 사랑해야 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대로, 상대가 원하는 대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땅이 아니라 섬김의 삶이잖아요. 그러나 피워지지 아니하고 깨어지지 아니하면 이 섬김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섬김을 받는 것에나 섬기려고 무엇을 선물로 주셨어요? 자기의 생명을 주셨어요. 자기의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제가 우리 은퇴한 목사님들하고 점심을 장난삼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목사님들 가운데 다시 태어나면 사모님하고 결혼할 사람 있냐고 그랬더니 다 사모님들을 쳐다보더라고. 왜 쳐다보고 얘기하냐고 그랬더. 쳐다보지 말고 얘기해보라고 그랬더니 다 웃어. 대답을 잘 안 해. 그래 제가 그러죠. 나는 다시 태어나도 우리 안정아와 결혼할 거라고. 데려갈 사람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데려갈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아침에 일나면 뭐 손가락이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그걸 누가 데려가겠어? 내가 아니까 데리고 살아야지. 괜히 엄마가 남자 가서 또 그거 알게 하면 얼마나 고생스럽겠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욕구를 채우는 게 아니에요.
욕구를 채우는 거.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서지고 깨어지고, 그리고 바울 사도가 고백한 내용이 뭐예요? 내가 많은 사도보다 더 많이 했지만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결론을 맺습니다. 무교병을 먹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것이 뭔가 하면 유월절을 지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유교병을 먹지 말고 아무것도 썩지 아니하는 무교병을 먹으라 그랬어. 그 무교병이 뭐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것을 인도해낸 여호와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 이 땅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만 가지 천만 가지 억만 가지가 내 노력과 수고에 일절이 개입되지 않냐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역사. 그 사랑에 매임을 받는 사람. 바울 사도가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이뤘다함도 아니라 내가 그리도 예수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온전히 사로잡히세요. 주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주세요.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세요. 주 나와 함께 하시니,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예수님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요. 주님 앞에 사로잡힌 사람, 주님이 나의 기쁨 되고 나의 소망 되고 나의 생명 되어 나의 모든 것 되는 거,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져서 그 주님 앞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요. 돈 많은 거지 행복이 아니고, 명예의 행복이 아니고, 주님 앞에 사랑하며 반응해 가는 거, 반응해 가는 거.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삶 속에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일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 제가 지난달에는 단양군 기독교 연합회, 이 은퇴한 목사가 연합회 강사로 갔다 와서 자랑할 만하지요.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는 거 하면, 내가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려고 애를 쓰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셔. 당신의 역사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주님 사랑하고 내가 주의 말씀 앞에 붙잡힌 바 되어져서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읽는 그 시간이 행복이 되고, 그 사랑이 나를 이끄는 가운데 그 사랑에 덮여서 그 사랑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나의 삶이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달란트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사랑에 이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